1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1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세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첫 번째 부분을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부분에서 나눈 내용을 보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네 가지를 언급했는데 첫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야 한다 하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요. 오늘 본문은 이 내용들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끝으로 형제들아, 마지막이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 해야 할 것들에 대한 마지막으로 지금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한 가지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 성도들이 생각해야 할 6가지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6가지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 가지인데 그러나 6가지의 행할 목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한다. 말과 생각, 행동 모든 것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된다. 경건함, 고귀함 잃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고요. 무엇에든지 옳아야 된다.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모두 옳게 공정하게 행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하는 거죠. 무엇에든지 정결해야 된다. 말과 행동과 생각, 삶의 모든 부분이 깨끗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 해야 된다.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어야 된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 해야 된다.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기 위한 행해야 될 목록이라는 거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 해야 된다.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이런 삶을 가야 된다 하는 거죠. 바울은 이 6가지를 언급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생각하라는 건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죠. 늘 기억하고 늘 잊지 말고 행동하라 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 언급한 내용들, 그걸 행하라는 거죠. 물론 앞에서 언급한 그 내용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미 가르치고 직접 보여준 것들, 그것들을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행하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실천하라는 말이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알아야 되지만, 제대로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그 내용들도 행해야 되지만 바울이 가르쳤던, 보여주었던 모든 모습들 바울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내용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자신에 대해 걱정했던 것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걱정했던 것이 싹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건 분명하죠. 그 관심을 보였던 것이 이제 싹이 났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는데 그 관심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것은 아마 바울을 위한 재정적인 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바울을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바울은 자비량을 했기 때문에 그 재정적인 후원으로 사역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울이 하는 그 사역, 바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바울이 하는 그 사역, 그 사역을 위해서 교회들이 후원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후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정적인 후원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관심은 늘 있었는데 그 관심을 표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관심을 표현할 기회가 생겨서 바울에게 그 관심을 표현했고 바울이 그 관심에 대한 결과로 싹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심에 대해서 자신이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지금 이 재정적인 후원을 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그 재정적인 후원, 물질적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기뻐한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보여준 그 마음, 관심, 그것을 지금 기뻐하고 있다 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가르쳐준 가르침대로 잘 지키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고 있고, 또 이런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서 관심을 표현하는 이것이 기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지금 이렇게 그들의 관심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궁핍해서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한다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죠. 어떤 형편이든지 스스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질적으로 궁핍하다고 해서 막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후원이 와서 내가 기쁘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2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형편, 즉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됐다는 거죠.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대처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런 환경들에 내가 그러니까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형편이 힘들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연하면서 그 부분에 매여가지고 그 재정적으로 힘든 부분을 채워준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많이들 인용하는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 말들을 막 쓰는데요. 근데 사실 이 구절은 좀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이것만 떼가지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언급되어 있지만 반드시 앞부절의 내용들과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방법, 즉 어떤 환경에서든지 대처하는 방법, 이 방법을 자기가 배웠는데 이런 방법을 대처하는 비결이 뭐냐?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가능했다 하는 거죠. 가능하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비천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균형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것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다 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바울의 이 고백 좀 쭉 보시면서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잘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들 잘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선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바울처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게, 특별히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